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코로나가 갑자기 창궐할 때였지요.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오고 또 저도 교인들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목사였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아파트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무심한 데 써 있는 교회당 뒤편으로 지는 저녁 노을이, 붉은 그 저녁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예배당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일몰 광경도 찍고 또 밤중에 나와서 빨간 십자가도 찍고 뭐 아침에도 찍고 낮에도 찍고 하여간 여러 날 동안 수십 장을 넘게 사진을 그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당 문을 닫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곧 우리는 예배드리게 되었고 그때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생겼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긴 것보다 갈급함 일어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로 인하여 갈급함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믿고 그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에 그렇습니다. 본 시편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몹시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남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고통의 때에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를 생각하며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며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본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갈급함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짧은 구절이지만 기자의 갈급함이 구구절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겪는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세상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약간 걱정 하나가 생겼습니다. 삶의 형편이 괜찮은 분들입니다. 어려운 일 있고 마음 안타까운 사람은 20편 읽으면 공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거 내 이야기는 아니네, 팔짱 끼고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꼭 어려운 처지에서만 갈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 별 문제 없어요, 별 어려움 없어요, 이런 분이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처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날 어려움에 처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갈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입에서는 또 기도할 때는 다른 내용은 안 나오고 주님, 주여 뭐 이런 내용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어려움이 없기야 하겠냐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비교적 저는 평탄한 삶, 또 평탄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제 마음이 더 갈급합니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일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이런저런 일로 실족한 목회자를 봅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그 모든 죄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러게 되었다면 저는 그분보다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를 보면서 그저 저 자신을 돌아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만 더욱더 바라볼 뿐입니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울 때보다 형편이 좋을 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갈급함이 더욱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지만은 또 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은 설교자들에게 고민들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과 실제 삶 사이에 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자니까 그대로 전해야지. 어떻게 설교했다고 설교한 대로 다 살 수 있어? 다 살아야 한다면 누가 설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과연 그럴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하는 말씀과 실제 삶에 틈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고민이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설교한 대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분명히 바라봐질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요, 결심만으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많이 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잠잘 때에도 주님을 꿈꾸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보면 화가 나고 때려주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보면 요즘 북한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도 생각해 보면 걱정인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에 이런저런 일들이 염려겠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불안감, 그 일을 모르는 일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은 닥치지 않을까,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뢰밭을 지나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너무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 번성한 땅이었지만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였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예배당의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꼭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좋았던 일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차라리 세상에서 가난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고 탄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 성공이 그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평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와 말씀이 있고 삶 공부를 통하여 어찌하든 주님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사랑방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훈련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미루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갈급하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1절 2절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섬기던 분 같은데 쫓겨났단 말입니다. 여러 곳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찾고 있습니까? 뭘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뵙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갈망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저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11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시편 저자가 죽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아주 뼈를 깎는 그런 칼같이 저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죽을 소리를 하던 기자의 고백이 5절에서 11절에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바뀔 수 있느냐? 그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이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였는데 그때에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만 그러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도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주일 예배,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말씀이 근데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그 성도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고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분명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성도님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답답해하지만 하면서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마음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예배 때마다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누구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 성도님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생각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놀랍게 그분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갈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노예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감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찌 아무 역사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저자가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 말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낭망하고 불안해는 자기 영혼을 향해 소리치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야. 5절에서도 11절에서도 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등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되어져서 쓰러진 것이 아니에요. 낙심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기억한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낙심스러운 상황에 기자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엇 할 수 있느냐? 그때도 주님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이곳저곳 요단 땅과 미살산과 온갖 방황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서 폭포 소리, 또 파도 소리, 물결, 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폭포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예요. 그냥 파도와 물결이 아니에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그 폭포 소리를 일으키셨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모든 파도와 물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이 그 폭포 소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 물결과 파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폭포, 파도와 물결 같은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음성이 큰 폭포 소리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큰 바다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우리를 휘감아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전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였고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그것이 내 뼈를 깎는 칼같이 나를 찌릅니다. 그렇게 하소연했던 저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 8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밤에는 내가 그에게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보니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흘러넘쳐서 밤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기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분은 틀림없이 24시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의식 속에 주님을 모셔드려 보십시오. 반드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나를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도 손길로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콰이어 러시넬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ABC 방송 제작자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번역되어 나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었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 제목이 참 예쁘죠? 사랑스러워요. 지치고 불안해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윙크를 삶에서 경험하신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기회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윙크하시면 어떠할까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있고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데 고개를 숙였다가 아이가 고개를 드는데 누군가 이 아이에게 살짝 윙크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아빠이든 엄마이든 그 윙크를 보낸 분이 할머니이든 삼촌이든 이모든 아이는 그 작은 윙크의 눈길 때문에 마음이 한껏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 윙크의 의미가 뭘까요? 윙크의 의미가 뭘까요? 얘야, 너 참 많이 컸구나. 잘 컸구나. 난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 갈급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널 보고 있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듣고 있어. 얘야, 염려하지 마.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계속 나아가기만 해.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주님이 나의 갈급함을 알고 계신다 생각하니 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질까요? 지금은 장마철을 맞아서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변덕이 심하지만은 6월에는 여러 날 동안 참 낮에도 밤에도 하늘이 맑고 날씨가 좋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6월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너무나 맑았어요. 둥근 달이 아직 지지도 않고 미소 짓고 별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네.
그때 제가 좀 지쳐 있었는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윙크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몇 주간 전에 제가 예배당에 있는데 한 성도가 빨리 지나가면서 목사님 파이팅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짜릿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하여 저에게 윙크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습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새벽이나 또 낮에도 그랬지만 몸이 축축 처졌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시편 42편 묵상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얘야 너 왜 그렇게 처져 있는 것이야. 내가 함께 나를 바라봐. 오늘도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있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윙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느꼈어요. 일부에 들어오기 전에 서재실에 앉아 있는데 로뎀에서 찬양 소리들 우리 삼여전대가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 순례자의 노래 그 찬양하셨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우리의 인생들이 참 아득아득하잖아요. 근데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천국 동산을 말하죠. 내 사모하는 주의 손길 배울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한 것 주님은 다 아실 것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찬양이다. 찬양으로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게 윙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분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언제 하나님이 윙크하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서 막 달려드시고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야, 내가 언제 너에게 윙크해서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야? 이러실까요? 아니면 얘야, 너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하트를 평소에 얼마나 많이 날렸는데 너 아직도 모르겠니? 그때도 내가 너에게 하트 보냈잖아. 나는 오늘도 너를 찾아갈 거야. 어떤 게 맞은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기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녀를 향한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그것보다 더 하시지요.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는 너 곁에 있어. 너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말씀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을 아십니다.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평생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이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까?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는데 너무 좋았대요. 부드러운 바람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너무 좋아서 같이 간 친구에게 넌 어땠니? 물어보니 별거 없는데 친구가 이러더래요. 충격받았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숲을 거닐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지. 헬렌 켈러에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 평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처음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치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님 에미 설리번을 찾아가겠다. 내 손끝으로 만져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내 친구들을 찾아가고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나는 예쁜 꽃들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은 새벽에 먼동이 뜨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을 나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를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어두움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말입니다. 헬렌 켈러가 감사했던 이 내용, 우리는 매일같이 누리고 있는 일상들 아닙니까?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저녁이면 돌아갈 집이 있고 아침이면 일할 터전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주변에는 알록달록한 꽃들과 싱그러운 나뭇잎,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길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저녁 노을과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장엄한 태양의 위엄을 만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 이런 것을 단 3일만 보는 것으로도 그렇게 감사했다면,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볼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했다면 이 모든 것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는 우리는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윙크를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를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마음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잠잘 때에도, 눈을 뜰 때에도, 아침을 먹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갈급하고 계십니까? 요즘 새삼스럽게 깨달아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만은 그런 일이 아니어도 어떤 특별한 중요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구나 알고 있었지만은 새삼새삼 다시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어려울 때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이 예배 드리는 순간 시편 저자와 같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갈망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길에서, 차 안에서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에도 주님 꿈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꿈에서도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눈들 때 주님 오늘도 저 찬란한 태양처럼 주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일상 속에 평범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분은 어떠한 급박한 일이 생겨도 또는 기가 막힌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일에 실족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동규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시인 박목을 시인의 장남이에요. 이분의 글을 보니 어릴 때 그 아주 오래된 일이죠. 열병에 걸려서 열흘 가까이 앓다가 의식이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40도가 넘는 고열로 고통할 때에 그때 어머니가 어린 동규의 손을 잡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더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그 작은 소리에 어린 아이 동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그리고 동규가 일어난 거예요. 의사도 고치지 못하였던 열병이었지만 어머니의 작은 소리가 마음에 엄청난 믿음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고 세미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모두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